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큰 기쁨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새해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시편 24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실 때 제의를 배경으로 그때 불렀던 찬양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관점에서 본문은 다윗 시대의 법궤가 성소로 들어가는 의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마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돌아오는 전사같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시온에 입성하시는 장면의 극적 묘사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서 그분의 사역을 드러내는 예표인과 동시에, 그리고 시편의 기자가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감 같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 승천하시는 것을 예언하는 일종의 모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에는 영광의 왕이라는 표현이 5번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왕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바탕이 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4편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왕, 영광의 왕이 누구시며 그분께 나아가는 백성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영광의 왕의 입성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왕이 들어오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광의 왕이 성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성전으로 돌아올 때 다윗은 기뻐하며 찬송을 부릅니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문들을 향하여 들릴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문들은 영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의 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천상의 성소에 속한 문들이라는 초역사적이고 종말론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대의 문들은 상하로 움직이지 않고 좌우로 움직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들에게 머리를 들어라 라고 의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펄전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영원한 성전의 문을 의인하여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문들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영광스러운 왕을 맞이하기에 그들은 비천하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문들을 향해서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을 맞아들이기 위해 너희 문을 활짝 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성전문을 향하여 외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그때 성전 문지기들은 밖에 대기하고 있는 자들 향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세상의 만왕보다 더 귀하신 그 왕이 누구시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성문을 지키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아무나 성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러자 법궤를 맨 행렬은 대답하기를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답은 신앙 고백적인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세상의 즐비한 왕이 아니시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을 열어 왕을 영접하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음부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사도들이 재림하신다고 선언하셨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왕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성전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기뻐하며 찬송하였습니다. 다윗은 법궤가 시온산에 들어올 때 일어나 춤을 추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왕으로 들어오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바탕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도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시인은 성문을 향하여 문을 열라고 노래하지만 어찌 성문만 열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영광의 왕이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그분을 모셔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왕의 입성이 없는 천국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왕의 입성이 없는 천국은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그리스도의 입성이 없으시다면 지극히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주인이 없이 방치된 폐허가 된 집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이 그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죄악의 큰 돌이 있다면 단번에 옮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악한 편견과 자신의 의와 조상의 유전에 집착하는 것들도 다 추방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모실 때 허탄한 생각을 갖고 모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마음에 없는 빈말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사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성이식의 절정은 오늘 또 9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영광의 왕의 입성을 알리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면서 또 동시에 우리 삶의 통치자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을 사모할 때 그분 앞에서 막혔던 모든 문이 활짝 열리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영광의 왕이 입성하실 때 세상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4편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외칠 때 그 성문 안에 있던 레위인들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 누구도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적으로 모든 세상의 왕들은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2장 2절 말씀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종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에는 더욱 올바른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만 드러내는 존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